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 가신, 주님이 승리 주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처럼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지금처럼 살아도 하나님, 여기 강조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심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겠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답은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의 땅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은, 정복에 보면 큰 문제가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 속에서 이 현장이, 3,400년 전 이 현장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이 앞으로 그들이 치명적으로 겪어야 할 어떤 실마리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에 대한 삶이 반드시 내일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겐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린 지나간 어제가 아니고 오지 않은 내일이 아닙니다. 항상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이 당시에만 그때는 그 지금 이 사건이고, 이 사건이 앞으로 불과 10년 남짓해서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 후에 12지파별로 이제 땅을 점령해 가는데요.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닌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노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선봉에 서라, 맨 앞에 서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다 이루어지면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에 만났던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선봉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이미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우리 꿈과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삶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봉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적당히 사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맨 앞에 서서 7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승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격해 가서는 그 좋은 땅, 성을 점령할 때마다 좋은 것 이들이 다 취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내가 육체적인 삶을 다 살고 영적인 삶을 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먼저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미기적거리고 있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가나안 정복사에 속에서 두 지파반에 준 교훈이에요. 선봉에 있었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갈 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들이 그 가나안 국경에 와가지고 이 넘어가면 가나안 요단강 서쪽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동쪽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국경을 넘어서기 전에 거기다 큰 제단을 하나 샀습니다. 이걸 9개 반 지파, 약속의 땅에 있는 지파가 들었어요. 듣고 22장 12절에 보면 전쟁을 치러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엄연히 우리 곳에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거기서 단을 만드느냐? 이 신앙적으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10지파, 9개 반 지파가 서쪽에 사는데 그 12령들이 천부장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국경을 찾아오면 찾아와 2개 지파를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땅 들어오기 전에 보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모압 땅에 있을 때 그 여자들과 그 간음하고 이래가지고 우상숭배하고 24,000명이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 전까지 2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물건 숨겼다. 그것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얼마나 큰 고통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이 결과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참혹하게 경험했는데 왜 또 이게 다른 단을 사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는 정복회라 신앙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잘못한 게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든 건 잘못한 왜 단을 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청합니다. 부모와 부부 자식 간에든 교우 간에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판단됐을 때는 거기 근면해 줄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복회 첫 신앙을 이렇게 강력하게 영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를 해봤더니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이걸 번제와 제단 쌓기 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2지파 반이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자손들이 있는데 너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 보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증거로 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만드는 하나님의 예배하기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그 땅에 세웠다는 것은 분명히 법궤가 있어서 성소가 있는데 거기 와서 모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와서 대화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신앙이 전성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점령의 사건은 우리가 비록 우리 발로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12지파 모두가 한 부모를 모시고 야곱에서는 12지파인데 우리는 한 뿌리다. 그래서 서로가 적대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외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증거로 이 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래 그러면 됐다 하고 서로 인정하고 헤어졌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던 이 신앙이 오늘 본문에 2가지 연유를 해가지고 그들이 허락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7부족들, 원주민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이 원주민들은 가나안 족속들, 휘 족속들, 다 이 족속들은 바로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7장과 신명 20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여 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의 사람을 남기두지 말고 다 쫓아내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 왜 그리 해야 되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우상을 쓰기로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러 만들 것이다.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어,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라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BC 141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족속을 다 쫓아내라, 몰아내라. 그 이유가 뭐예요? 3절 4절 있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를 다 쫓아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녀와 혼인하지 마라. 혼인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가정이면서 교회 안에 총각이 적다고 해서 아무나 결혼한다고 생각했으면, 또 교회 안에 처녀가 적다고 해서 아무나 결혼하면 여기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총각들이 많습니다. 결국 어때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급히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입니다. 이제 점점 가나안 땅이 눈앞에 가까웠어요. 신명기 20장. 16절, 293쪽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조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다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들이 너를 가르쳐서 그 신들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할까? 그래서 16절에 뭐라 했어요? 성읍에 있는 호흡인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다 쫓아내라.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2장 362쪽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 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제가 승리한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제 신앙을 잘못되다고 생각했을 때 건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랬던 것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고 그 땅과 혼합해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평생 고통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시가 있던 걸 빼내는, 버리는 승리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임은 뭐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이 온지라. 뭐에 대해서 그랬습니까? 너희가 불순종한 것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었어. 처절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1절, 2장 11절입니다. 11절에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같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구절을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게 오는 징계는 목적이 아니고 나를 돌아오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11에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생자에 불과하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며 하나님의 괴로움을 더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돌아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살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해서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에 벌써버리고 그 땅 주민과 동업합으로 말미암아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일을 저지를까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적당히 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7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머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리 끌고 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뭐예요? 우상의 제다. 우상의 존재, 우상의 배후에 누가요? 그건 사탄이에요. 이게 가나안 족속이 뭡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은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한, 내 안에는 옛 성품을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나안 족속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에베소서 6장의 이 모든 공간에, 이 우주 만물 공간에 일단 하나님의 허락하에 누가 통치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옛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때부터 죄를 지어 죄의 성품 옛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 한은 언제나 옛사람이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 이걸 22장 8절에 보면 그 선봉에 있었던 두 집 앞 안에서 그 땅에 살 원수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원수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우리의 원수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영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원수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공관자로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다투는데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를 결정을 하고 만다. 이건 다시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옛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끔찍한 일을 믿음의 눈을 떠서 똑바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17장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의 그 성읍의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겠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탄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결심하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냐 말이에요.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다 쫓아내라. 신앙생활을 절대로 인간의 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유 없는 사랑으로 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무조건 사정 그 사랑으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타치를 못해요.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철저하게 고칠 때까지 건면해주고 돌아서야 가정이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원주민들 마음이 다 녹아 물같이 되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진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족속들, 이 어둠의 세력이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을 통해서 동거하기를 결심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나와 결심하고 동거하기를 결심한 내용이 혹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오늘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 동거하기를 원해요. 쫓아내지 않으면, 철저하게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에 나타나는 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 같이 동거하고 결심하도록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사탄이 이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던 이때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동거하지 못하도록, 결심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라고요.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이기신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졌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살면 되겠어요? 지금처럼 살면은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게 마음 놓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지, 이들과 함께 살아야지. 그건 이 단어가 결심이라든지 이 단어를 보면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어떤 빌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 빌미를 주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다 못 쫓아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불순종이에요. 이건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100% 퍼펙트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반쯤 순종해놓고 순종하지 않은 부분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아들 예수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처참하게 우리 죄 대신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99가지를 순종했을지라도 한 가지 불순종한 여전히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쫓아내라 그러는데 자기 기분대로 다 쫓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 가지고 내가 순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돌아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체로 버려두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뭐라고 앞에서 신명기 7장이나 20장이나 너희들은 그들을 못 이긴다. 하나님이 친다고 그랬어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절반쯤, 3분의2쯤 순종해놓고 다 한 것처럼 아닙니다. 우진이 여전히 100%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순종을 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세상에는 절반의 성공을 아주 절반의 성공을 아주 갑자기 있는데 성경에는 절반의 성공은 없습니다. 위로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완벽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뭘 자꾸 착각해요. 어느 정도 이루면 그 절반쯤 된 것을 이게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들의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내려가 보면요, 이 므낫세 지파들이 다 공이 똑같은 이야기.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비옥한 땅은 이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림을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땅을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든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면, 제가 이 개척하라 말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쫓아내는 이 사람들이 피할 거에 도망가긴 갔는데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언젠가 내려올 거란 말이죠.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그 찌끄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결국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들을 주신 네가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제가 다음 주일날 또 설교할 거예요. 제발이라는 단어를 또 쓸 거예요.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오니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들을 말씀이 이 가나안 족속을 결심하게 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에게, 사탄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주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내가 주인 될 때에 사탄은 가차없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인정이 안 된다면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만난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쫓아내는데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다 안 쫓아낸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그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대답이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책을 3권을 같이 읽고 있는데, 오리라는 책을 제가 읽어요. 이게 신간인데 지난 주간에 신문이 났길래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와닿아서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올인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비옥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건 다 차지하고 살림 같은 건 그냥 내뒀더니 그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들, 7족의 원주민이 그 다 그쪽에 피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가 보니까 그들이 다시 섞였으며 그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만 문제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우리는 어둠에 가서 이 가나안 족속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절반쯤만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하는 건 착각하지 마세요. 저 자신의 무슨 이런 일 때문에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순종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불순종한다면 자기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이게 주권이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우리 현실을 보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거 모두 한 방에 훅 한 방에 다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팀에 6월달인가 공부할 중에 우리 화요일 날 8시 공부팀 중에 그룹 중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형제가 하나님이 불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완전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족속,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했죠.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족속 뭐예요? 내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 육신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6절을 이야기했네요. 249쪽입니다. 5절,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제가 왜 가나안 족속을 내 옛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뭐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이나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슬려서 내 육신의 생각하면 어떻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뻔뻔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성령님이 계시기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뭘 쫓아 사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탄 이유 없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이게 오늘 가나안 족속처럼 결심하고 내가 그 땅에 거주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사탄에게 계속 빌미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건 했다가 어떤 건 안 했다가.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여자, 남자, 이성적인 문제, 어떤 명예 문제. 뭘 건드리면 넘어올 줄 다 알아요. 자식 건드리면, 부모 건드리면, 누구 건드리면 다 알고 있어요. 잘하는 것만 믿지 말고 내 못하는 부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완벽하게 우리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를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순종할 때에 사탄이 빌미를 준다고 해서 장악하도록. 두 번째,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할 때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할 수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좀 피곤한 거예요. 현상 유지하려는 거예요. 안일에 빠진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적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지금 나를 계속 공격해온데도 지금 게으름 피고 있다는 것, 안일에 빠졌다는 것.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합니다. 아, 내가 같이 살아도 되겠다. 결국 내가 이기겠다. 자, 8장 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점령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 지체하다면 늦추다, 게으름 피우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며 좀 더 작아라, 좀 더 졸아라. 그럼 뭐요? 가나안의 군사같이. 이 군사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냥 적당히 좋은 땅이 있으니까 한 번도 누리면 땅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공격에서 다 쫓아내고 이것이 자기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들이 결국 자기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징계거리 되는 걸 그걸. 근데 오늘은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나태함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절망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결심하고 우리의 빚으려고 그래요. 좌절할 때
미워할 때에, 시기할 때에, 어둠의 성품을 내가 품고 있을 때 사탄은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가나안 족속의 땅에 그저 결심한다. 오늘 본문에는 쫓아내지 못하면 게으름이 나태함이에요.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성도에게 가장 번쩍 게으름이 나태함이에요. 이 또한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면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아니, 종이면은 어떻게 게으름 피고 나태, 어디 지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뭐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12여 년 후에 이들이 여호수아가 140세 때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110세가 다 돼가면 110세 죽기 때문에 여호수아 죽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한번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삶에도 주인을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불순종자가 옷다가 성장하면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내가 주인 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의 정신 차려 말아. 항상 성경은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지혜로운 종은 종성령 깨어있는 종이에요.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드디어 오래 지 마음대로 생각하죠. 술 먹고 그래 주인이 왔어요. 그게 보면요, 작은 신부는 종인데 생사는 자기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하느냐? 다 쫓아내야 되는데 7년 동안 전쟁을 치러 지긋지긋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길 주님이란지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결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음식적인 문제지만 영적으로 게으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15절을, 오늘 보면 15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며. 땅이 적다.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옥한 땅은 차지했는데 앞으로 번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왜 우리에게밖에 안 주냐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를 시켜서 살림, 그러니까 밭을 만들어야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살림만 잔뜩 있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말은 우리 베어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개척하라는 말은 창조하는 의미도 갖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열심을 내지 않을 때 사탄은 오늘 가나안 족속은 가차없이 내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리라. 자, 18절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의해 줬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그 험한 땅 도저히 안 돼가는 그 살림을 베어내면 계속 개척하거라. 끝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가 개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체한단 말하고 게으르단 말하고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개척하는 사람이 아침 딱 깨어나고 저녁 일찍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60년대 시골 살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에서 산을 막 개척한 그걸 개간이라고 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할 때 거기 가서 밭에 가서 일해줘 본 적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게 개척을 했지만, 개간을 했지만 봄에 씨앗을 보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개척하라, 창조하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라. 우리가 결국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개척, 우리가 나가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져 부지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손대접하기 힘써라. 그게 우리의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 어둠의 세력이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동거해도 되겠구나.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실패시킬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디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언제나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에 척박한 삶이 눈앞에 놓여 있어요. 이게 문제일 수가 있어요. 답답한 것일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 이미 확인하고 왔잖아요.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수 앞에 내가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면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어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헌신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 7절 8절에 육체를 쫓아 살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쫓아 살면 영생을 거두니라. 아멘. 그 앞에 6절에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놀이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결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내 삶 예수가 주인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주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변두리에 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는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언제나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에 머리가 되셨습니까? 사탄의 결심을 막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간단한 것.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모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개척하며 우리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